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덧입히시사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분서주 바쁜 일정 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감사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렸세. 구세주지 못한 애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배로 속하니 찬송하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주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선계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먼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으스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퍼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주님, 철마다 대지의 열매를 값없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난하고 복잡한 1년여 동안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오는 길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합당한 인물이 꼭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갈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는 온 국민들을 일상생활과 문경시민교회 온 성도들의 일상을 회복하여서 예배, 말씀,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들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병원과 시설에서 가정에서 투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자 목사님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미국의 강연가 협회에서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마스터 오브 인프런스라는 그런 상입니다. 그 상의 제목처럼 자기도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 상을 받은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글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지금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책,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월드 베스트셀러 책이 바로 이런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를 하고 지나온 생을 정리하는 차원, 마감하는 차원에서 쓴 책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간결하고도 핵심적인 단어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그 문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며 돌아보며 회고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이 말이 그가 지나온 세월들을 회고하면서 남겨놓게 되었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장, 어떤 말들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회고와 그리고 인생에 대한 남겨놓을 문장, 그러한 단어들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저도 그러한 표현들로 이 인생의 과정을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감사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 같고 열심히 자신의 노력과 땀 흘림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 달려온 것 같지만은 지글러의 이러한 고백대로 모든 것이 감사뿐이었다는 말은 나의 노력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자신은 몰랐고 자신은 느끼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이러한 전제의 조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들이나 물질이나 조건들을 다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논할 때에 여러분 성공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들이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규정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규정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이 가져야 이 성공하는 그 레벨에 속할 수 있고, 또 많이 배워야 어느 정도의 이 권세나 권위가 있어야 성공하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공의 기준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사람이냐? 가지지 아니하여도, 배우지 아니하여도, 권세가 높지 아니하여도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하고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물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어디까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지도 못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미 성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한 제이 잉글리시라는 사람이 이 스피리추얼 프리덤이라는 자기의 저서에서, 이 스피리추얼 프리덤이라는 말은 이 영혼의 자유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영의 자유. 그 책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는 말을 남겨놨습니다. 사랑의 경험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 있는 것.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가족 공동체, 내 주변 공동체, 내 삶의 전부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의 전부를 돌아보면 한결같이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 은혜들이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그 사람들의 무엇들이 나를 나되게 하였느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나를 나되게, 나를 사람으로서 사람되게 하는 놀라운 이러한 경험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나의 관심과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그분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 그 관심이 나를 나되게, 또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 있는 것.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 대한 애틋한 관심과 사랑이 오늘을 있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대한 이 자유함이라는 말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관심과 사랑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 나에게 진정한 감사,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그 은혜를 알게 하고 느끼게 한다는 것, 그리고서 나를 존재하게 하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더듬어서 고백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에 대한 애틋한 관심과 사랑이 나를 있게 하였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깊이 이렇게 밀착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분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 처음 이제 사랑을 이렇게 경험을 할 때 가슴이 떨리는 것도 떨리는 거였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저 아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이 밥을 먹는 건지 국수를 먹는 건지, 근데 그런 것 가정들을 전혀 모르니까 이 교제를 이렇게 만나게 하고 또 만나게 하는 같은 동기 목사님이
분명히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일어섰다 앉았다가 밖을 내다보고 두리번거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오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아하,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라고, 사랑의 시간을 보내라고 그렇게 두 사람만 보내주었구나. 근데 그때의 이 감격이나 그때의 이 뛰는 가슴들을 아직도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가슴 뭉클한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정말 이 닭살 돋는 자녀들에 대한 이런 애틋한 사랑, 부모들이 또 느끼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아이를 낳았어. 돌이 안 됐는데 옹알이를 하고 하면 하면은 그냥 엄마 소리 한다고 큰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고.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낳고 커서 장성하여서 효도, 그것보다 이미 5살 전에 효도를 80% 이상 다 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 보면서 감격하고 뭐 그냥 먹는 것도 뭐 싸는 것도 하품하는 것도 잠자는 것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이 자녀들에 대한 애틋한 부모의 마음, 이런 사랑들을 우리가 느끼고 살지만은 그보다 더 감동스러운 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지고의 사랑, 사랑의 결정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이야기하면 다 눈물을 글썽이고 마음의 감동이 되고 닭살 돋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사랑의 결정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랑이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는,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이 결정체가 이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를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이웃들을 통하여서,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내 주변에 내 가족 공동체, 구역 공동체, 이웃 공동체로 인하여서 나를 나되게,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힘이 있다는. 여러분, 그런 감사를 잘 안 하셨나요? 잘 하셨나요?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사람인 자를 보면 사람하고 사람이 다 등 기대서 앉아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 제일 편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서 앉아있는 것, 이게 사람인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입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를 하는 자신은 굉장히 낮은 사람 같고, 감사를 받는 상대방은 굉장히 높은 사람 같은, 저만 느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느껴봤죠? 우리 한국 문화가 그래요. 이 문화가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에는 그런 것들이 점여져 있는 그 바탕을 보면 공자의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이 유교의 산물입니다. 이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유교 문화에 감사를 받는 당신이 높은 사람이고 하는 나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삶의 모델을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섬기며, 늘 제자들을 이 섬기는 대상으로 삼았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냄새나는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칙에서 보면요, 유교 문화의 원칙에서 보면 예수님 같이 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행위와 더불어서 그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앙적 가치관입니다. 섬겨주면 올라가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섬겨주는 감사, 이 감사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높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식 속에 혹이라도 있을 수 있는 이 유교적 산물을 타파하시기 바랍니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섬겨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는 주님이 주시는 감격이고 감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배우지 못한 불황무식한 유대인의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바탕하여서 이 아이를 잘 성장시켰는데 이 아이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아는 훌륭한 사람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방송에서 그 성공한 자식을 어떻게 그 어머니가 키웠는지 그 토크 시간에 묻는 질문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를 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느냐? 첫째는 모든 것에 감사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망과 불평과 이혼하라. 이별하라. 이혼이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이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한 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감사하라고 하는 말로 원망과 불평과 이별하라는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였다는 것은 감사를 실천하고 이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자녀가 성공하게 되었던 중요한 키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감사의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알기는 지대로 아시네.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부모는 나는 가진 것, 이렇게 물려받은 것, 그런 불평하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 불평 속에 여러분의 의식이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다반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리고 살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은사, 달란트, 재물 이걸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감사하라고 하는 이 감사의 이 지시와 명령과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감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본에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저주 아닌 저주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가 질병이나 또 부도나 사고 같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게 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저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이 저주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그 마지막 부분에 오늘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항상. 여러분 공간이 제가 조금 협소해서 이 항상은 뺐는데 여러분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은 늘 계속적으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가 아니라 미완료 시제,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항상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아침이나 저녁이나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이거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누구에게?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한다는 이 고백이 고백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 중에 그래 감사해야지 했다가 자고 나면 해야지 하는 것들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감사, 이 사랑, 이 은혜를 마음속에, 입속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삶을 실천해 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대인의 어머니가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던 내용이나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에 대한 이러한 이 고백들은 우리의 신앙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것, 우리가 많은 부분을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런 사랑의 반응, 응답이 이 감사의 모습이라는, 앞을 보고 뒤를 봐도 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차원은 내가 받은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이런 고백이,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는 받은 것의 고백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는 흔히 하는 말로 은혜에 대한 이 반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Right response, right response,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당연한 반응.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앞을 보며 뒤를 봐도 다 하나님의 감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 right response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또 이 현상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이 희생적이고 지고의 최고의 사랑의 이 결정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마음속에 늘 되뇌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감사는 차원이 있는, 수준이 있는 이런 감사회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것이 많은 여러분들입니다. 앞을 보며 뒤를 봐도 여러분이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받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준 것, 드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드린 것 많은 것 같죠? 예. 안 넘어가시네.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10배 많고 100배 많고 1000배 많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하며 평생을 감사해도 그 감사 다 못하는 겁니다. 억만금을 주고 다 감사해 보십시오. 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닌 감사의 삶을 빚어내는 것, 이게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아니면 여러분 은행의 통장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그 돈이 여러분 돈입니까? 물론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돈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나의 돈은 내가 사용한 것만 나의 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나의 돈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뭐 돈 많다고 재산 많다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한 그릇 샀다. 그게 여러분의 몫에 여러분의 돈인 것입니다. 어려운 선교사를 도왔다. 그러면 그 돈이 보람 있는 나의 겁니다. 그것이 천국을 위해 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일들에 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농사 짓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도 그냥 농사를 지으면은 이 고구마에서부터 무파에서부터 배추에서부터 농산물들이, 우리 전 집사님은 우렁이 쌀이라고, 목사님이 우렁이 쌀인데 한번 드셔보라. 쌀을 주는데 우렁이 쌀. 예. 여러분 우렁이 쌀 드셔보셨어요? 예. 그리고 사과를 이렇게 크다란 사과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감동이잖아요. 예. 그래 마가복음 10장 41절의 말씀처럼 이 선지자를 대접하는 이 손길이 하나님 선지자의 상을 받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 아름답고 너무 귀한 정성인, 내가 여러분 뭔데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격이 없죠. 여러분, 감사가 있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감사의 향기로 삶으로 이렇게 빚어져 나오는 이런 그 삶으로 쭉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더 어떻게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지성적인 부분이나 감성적인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감사의 이 행위적인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이면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감사할 게 많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막 그냥 밖에 뛰쳐나갔는데, 춤을 추면서 뛰쳐나갔는데 위에서 그냥 빗줄기가, 소나기가 쫙쫙 쏟아져. 빗줄기가 쏟아지니까 온몸에 그냥 비가 내리는데, 신기하게 그 빗방울이 이 눈썹을 흘러 지나가고 또 이 콧잔등을 지나서 이렇게 쭉 떨어지고 하니까, 아, 하나님이 이 눈썹을 이렇게 만든 이유도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방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 콧구멍이 왜 위로 안 달리고 아래로 달려서 이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놨을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감사하는 여기에, 저 생각 같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눈도 저기 저 앞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이 뒤로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옆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이쪽 좌우로 볼 수 있는 눈들을 다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좋을 텐데 하나님이 왜 앞만 보고 이렇게 그냥.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신체 구조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앞을, 뒤를, 옆을 보지 말고, 뒤로 옆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똑바로 보고, 앞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라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 앞에만 보라는 이 눈 2개 있는 것만 해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찾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이 하체를 보면 하체가 얼마나 멋대가리가 없는지 몰라요. 뚱뚱해서 바지를 입으면요, 제일 폼이 안 나요. 좀 날씬하게 그래요. 그런데 그 어떤 우리 성도님이,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 이 아래 이 하체를 보니까, 목사님, 약을 안 드셔도 건강할 것 같다고. 무슨 말을 하느냐고. 그 허벅지 튼튼한 사람은 아주 몸이 튼튼하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또 불평을 하던 내 불평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준 감사의 조건은 끝이 없고 한도 없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들에 익숙해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이렇게 원망, 불평 다 물리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랑하고 은혜로 풍성한 그런 계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여서, 감사하지 못하였다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빚어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내 영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경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구별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물질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태동의 역사와 감격과 감사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특송과 또 찬양과 농산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원들도 찬양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에서 12명 이하는 또 이렇게 해도 되니까 찬양단들은 찬양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일 이번 주 20일 토요일 오후 3시 문경 시찰 큰길교회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시찰에 우리 교단 교회가 지난번에 빚진 교회가 있었고 또 이렇게 큰길교회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주일 오후 3시 문경시찰 장로회가 점촌 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부서별 새해 계획 12월 첫 주까지 지출하시고 또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 세례 받으실 분 있으면 이번 주까지 알려주시면 오늘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 사회봉사부에서 주관하는 쌀 나눔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부에서 우리 노예 사회봉사부에서 하는 건데 각 교회별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운 이웃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청을
구역장들이 점검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2일 오전 9시 경순회 목사의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아마 울진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27일 토요일 묘지 잡목과 가시나무 정리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시간 나가겠습니다만 묘지 잡목하는 시작하는 시간이 9시에 묘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02년 달력 여러분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 2개씩 가져가시고 가정당 하나는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주소, 그 다음에 변경할 것과 누락된 자들 구역장에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 본교회 온라인 계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번은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우리 이 상호 장로님이 여기 교회에 계십니다. 이 상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김도식 장로님 친구십니다. 동생 목사님이, 이상만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 계시다고 오셔서 식사를 몇 끼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면서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인사를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다 밝다는 거예요. 밝다고. 여러분 밝아요, 어두워요? 여러분 밝습니다. 그래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새 가족 등록을 하는 분들을 보면 몇 개 교회를 쭉 다녀보시고 우리 교회 상길같이 하는 공통적인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고 시간이지만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를,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 하지 마시고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또 새가족 부서가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새가족 부서 인사하고 영접하는 것처럼 다 그래야 됩니다. 새가족 부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는 인상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상 쓰면서 하는 게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래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말처럼 웃으면서 인사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전후 좌우에 인사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찬송하겠습니다. 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내게 도록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픈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정신의 그 모든 질병과 뒤틀리고 와해되고 부서진 곳, 막힌 곳,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깨끗하게 치료되며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우수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저희들의 경영하는 농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